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과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자주 혼용하며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이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공간과 장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단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책 공간과 장소의 저자 투안 박사는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고 빈 곳을 의미한다. 반면 처음에는 별 특징이 없던 공간은 우리가 그곳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장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가치나 의미 있는 곳이 아닌 텅 빈 곳,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 반면에 장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곳, 즉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과 의미가 부여된 곳이 장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에게 좋든 싫든 의미를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일들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일들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립적이되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장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를 떠올려 보라고 지금 질문을 한다면 어떤 순간을, 어떤 장소를 떠오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장소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장소는 곤지암 휴게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일터에 따라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라서 학기 중에는 자주 못 갔지만 방학 중에는 늘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조수석 자리는 항상 저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새벽에 출근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 졸린 눈을 비비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으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위해 늘 곤지암 휴게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생선가스와 오락기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버지의 출근길을 따라가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찬이가 좋아하는 곤지암 휴게소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던 추억이 있는 이곳, 바로 곤지암 휴게소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무뚝뚝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때처럼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늘 그 장소와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도 잊지 못할 하나의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주 공허했고 아주 혼돈스러웠고 흑암이 가득했고 그 공간은 무질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무의미와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든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창조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 해야만 하는 일, 필연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자발적 사랑인 창조의 사건을 침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침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공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의 일부 중 우주만큼의 공간을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 물러나신 사건, 그 사건이 창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고 약해지시면서 인간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그 안에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침춤으로 설명되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공간 중 일부를 내어주시면서 그곳을 가장 좋은 장소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침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평 아파트를 겨우겨우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보였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구매하는데 아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이가 그 방 안에서 자유롭게 살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권한을 제한시켜 약해지셨고 그 공간을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공간을 아름다운 장소로 계속해서 가꿔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함께 동역하자고 부른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은 타락했고 창조 세계는 좋은 장소에서 가장 나쁜 장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아름다운 곳을 더 이상 망가뜨리는 인간을 참아 볼 수 없으셨는지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에 신앙하는 우리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은 낯섭니다. 하지만 당시의 신하들을 살펴보면 신에게 반기드는 인간을 살려두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 홍수가 그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사 인간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러한 번복은 하나님을 전능한 신보다는 무엇인가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왜 다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악인들이 홍수와 같이 끔찍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지만 이해되는 가능성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납득이 됩니다. 사랑은 약해지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또 한 번 제한시켜 자신의 약해지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반자인 사람을 불러 새로운 창조,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꿈꿔가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약해지신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제한하여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자 약해지셨습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부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눌려 있는 이들, 힘에 굴복하여 허덕이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다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눈먼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죽음에 노출된 사람들, 세금을 내지 못해 부정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있는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정한 존재라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정하다 자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소외를 자처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이 땅의 세력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끔찍했던 이곳을 아름다운 평화의 장소로 바꿔나가셨습니다. 나아가 자기가 중심인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원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절정, 그 절정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사건에서 절정을 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의 본문은 창조의 역사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웠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창할 줄만 알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는 제자들이 부활 후 세 번째 예수님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삶인 물고기의 자비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도 다시 예전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과 베드로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그들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끌려가고 체포당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그저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억 속에 스스로에 대한 한심스러움, 스스로에 대한 나약함, 비겁함에 그들은 잠식당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보다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모습으로 세 번째 만나지만 오늘 그렇게 본문은 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늘 보았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세 번이나 봤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랜 시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삶의 방식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녕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매번 좋을 수 없고 매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 현실이라는 파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앞서 두 차례 경험했지만 그들이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 자신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자기 혐오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던 여종의 물음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 사람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 상황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어둠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자기 확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이 밤새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는 텅 빈 그물로 남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 물고기의 그물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니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와 빵으로 구성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한마디 없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입술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예수님의 그 식탁에는 제자들을 향한 그 어떤 비난과 비판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하시듯 그저 빵과 생선을 집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의 식탁은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라는 사인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사람도 그의 사정을 헤아리시며 받아들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문득 보면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로 번역된 헬라어 투토는 이 사람들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공식 기관인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 사람들로 번역하지 않고 이것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생사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어부나 어업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 권력의 꼭대기에 서고 싶었던 그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안전지대가 향하는 모든 것, 그 방향성의 끝에 있는 베드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하지 않으시고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대화의 장소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진행되는 장소는 바로 숯불 앞입니다. 숯불.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단 2번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바로 이 장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장소가 바로 숯불이 사용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3번 숯불 앞에서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때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자기 혐오의 감정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정말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반복적인 질문이 주는 힘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휘집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 또한 조금 이상합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주님 당연하죠. 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확신이 사라진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와 다르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뭇거림이 예수님이 싫지 않으셨나 봅니다. 오히려 이 대답을 기다리셨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돌봐주겠니? 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사람, 신앙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강력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신 가득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는 자기 확신적 믿음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강력한 믿음은 가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깨닫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보다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의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의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렇기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면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혐오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괴리감을 견디지 못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또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베드로는 늘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변함없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흙,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이것들, 즉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함께 돌봐주겠니?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애매한 대답만 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대답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끈으로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너는 연약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한다면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봐달라던 그 양의 정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하는 교회 지체들, 부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리고 눈먼 자가 더 이상 소외당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둠에 가득 찬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장소, 그 곳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 곁에 계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주님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차마 과감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소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혐오적 마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패배감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혐오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는 꿈꾸지도 못할 지경에 빠집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에 지쳐서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힘의 논리로, 기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나만 나 중심이 아닌 너의 아픔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왜 나만 그래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에 빠진 우리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저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집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꽤나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모습과 말씀들은 저에게 꽤나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찬아, 내가 그동안 해준 게 많이 없는데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고 결혼해서도 좋은 가정 잘 꾸리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가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감정도 없이 무뚝뚝한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과 지금 변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약해지시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다시 약해지십니다. 여기 혹시 자신의 약함으로 고통스럽고 혹은 많은 신앙의 실패로 신앙의 권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전히 나약하고 비겁한 우리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함께 돌봐주겠니? 하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